언젠가 어떤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성공학의 권위자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의 책 가운데 당신이라고 하는 도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엠마누엘 닝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폐를 위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교하게 지폐를 위조하는지 아무리 솜씨가 뛰어난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린 지폐를 보고서는 이 지폐는 위조 지폐가 아닙니다, 이 지폐는 진짜 지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에마누엘 닝거가 20달러짜리 지폐를 위조해서 채소 가게에 가서 채소를 사고 그리고 그 금액을 지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채소를 팔고 있는 그 점원의 손에는 물기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폐를 건네받게 되자 건네받은 그 지폐는 점원의 손에서 잉크가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지폐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이 되었고 경찰관들이 와서 그 사람을 체포하고 그 집을 조사하는데 다락방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위조 지폐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그렸던 세 점의 초상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렸던 초상화도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하게 그렸던지 나중에 발견된 이 초상화를 경매에 붙이게 되었는데 한 점당 5,000달러씩에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가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그릴 때와 한 장의 초상화를 그릴 때 걸렸던 시간은 모두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5,000달러짜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시간에 2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허황된 일에 그의 뛰어난 재능을 낭비했던 시간과 재능의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한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시간의 선물을 받고 재능의 선물을 받고 또 기회와 가능성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참 소중한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소중한 것을 나에게 맡기신 분의 그 기대를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맡겨져 있는 것을 값지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동행, 야망에서 소명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위에 있는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에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한때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참 많이 유행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시절에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이 되어서 뉴스에서 생중계를 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막 군대에 입대를 해서 자대에서 군생활을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때문에
고참들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던 시절이었는데, 이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이단에서 재림설을 이야기하는 덕분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 기독교의 건강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반응은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있을 재림을 생각하며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의무를 팽개쳐 버리고 오늘의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 당시 초대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서 일하기를 거부하고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취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에게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오늘에 주어진 현실을 더 책임 있게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산할 때가 올 것을 믿으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들을 더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44절의 말씀에서도 인자가 오리라고 하는 재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준비에 대한 당부를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소명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먼저 첫 번째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입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복이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청지기의 충성됨과 그리고 청지기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청지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 있을 때 주인의 집 사람들을 자기 식구처럼 잘 돌보았던 청지기와, 그리고 주인이 없는 동안에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던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두 청지기에게
차이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인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기간에도 늘 주인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늘 그의 머릿속에는 주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주인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주인의 뜻은 무엇일까? 주인은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 이 청지기의 마음속에는 늘 주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청지기는 첫 번째 청지기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도 주인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악한 종의 마음속에는 이미 주인이 떠나가 버린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저버린, 주인과는 이미 아주 멀어져 버린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청지기에게는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망과 소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야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소명을 가진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지기에 가장 큰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청지기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인의 것을 맡기신 분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청지기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명의 삶이란 충성된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의 지혜에 이어서 청지기의 충성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를 찾는 주인의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애타게 찾는 주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어쩌면 종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주인이 어디 없을까? 이러저러한 주인을 나는 만날 수 없을까?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일할 수 있는 집이 세상에 어디 없을까? 아마 종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주인상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일할 만한 집에 대한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청지기를 혹시 만날 수 없을까라고 하십니다. 그 소망과 바람의 내용은 주인의 집 사람들을 잘 맡아서 주인이 없는 이 기간 동안 집을 잘 경영하고, 그리고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사랑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홍수가 나면 물이 귀하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물이 넘쳐서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하고 가득할 만큼 홍수가 났는데, 그런데 정작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고민이 반영되어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상에 청지기들은 많지만, 세상에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마음 놓고 이들을 맡길 수 있는 청지기를 내가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며 바로 충성된 청지기를 찾는 주인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청지기의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주인의 뜻을 알고서 주인의 뜻에 자기를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아멘이시고 충성되시며 또한 참된 증인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충성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됨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충성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언제나 아니요가 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나 그 뜻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셨고, 그리고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라고 대답하시며 아멘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충성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됨이란 무엇이냐? 바로 청지기를 부르시는 주인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 대답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주인의 그 뜻 앞에 자기를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명의 삶이라는 것은 부르신 이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이의 뜻 앞에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예와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의 그 뜻 앞에서 아니오가 아니라 예의 삶이 되는, 아멘의 삶이 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명의 삶이란 칭찬받는 정직이의 삶입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는 종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종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주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성된 청지기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청지기의 충성됨에 합당한 보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도, 내게 있는 물질도, 내게 있는 재능도,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인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주인처럼 행세하는 악한 청지기에는 주인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을 기억하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활용한 이들에게는 주인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소명은 부르신 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맡기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기대에 응답하며 예라고 답변하고 그리고 그 뜻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감당한 이에게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의 사람이 되어 이것이 주님의 것인 줄로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내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